오늘은 두세 명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1에서 3학년까지의 유년부, 그리고 4에서 6학년까지의 초등부, 두 개의 부서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토요일이 지금처럼 온전한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고 4교시까지 하고 점심 식사 전에 학교를 마쳤습니다. 격주로 하루는 쉬고 또 그 다음 주는 학교를 갔던 놀토가 시행이 그때 아마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면은 학교 앞에 교회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러 많이 나와 있고는 했습니다. 서강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서강교회 바로 옆에 담 하나를 두고 서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 학교를 끝마치고 나오는 시간이면 학교 앞 전도를 같이 하고는 했습니다. 2007년, 2008년이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은재교회도 당시에는 그랬겠지만 그때쯤은 그래도 아직 교회 학교의 부흥기였습니다. 유년부 30여 명, 초등부 30여 명, 아이들만 해도 한 60명 정도 됐고요. 선생님들 숫자를 합치면 한 20명 정도, 그래서 총 80명의 선생님과 아이들과 제가 함께를 했었습니다. 선생님들께 12시에 우리가 토요일에 학교 앞 전도를 나간다, 그러니까 11시까지 모여서 전도지와 사탕을 포장을 하고 같이 12시에 나가자, 미리 공지를 다 했는데 11시에 선생님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타부서 전도사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전도지를 열심히 포장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 둘 오셔서 같이 나가겠지 했는데 12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날따라 단 한 명의 20명이나 되는 선생님 중에 단 한 명의 선생님도 오시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다른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늘 여러 선생님이 오셔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미리 못 오시는 선생님, 못 온다고 연락하신 선생님도 많았고요. 온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온 선생님도 많았습니다. 결국 12시가 다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양손 가득 전도지와 사탕을 포장한 그 전도지를 비닐봉지에 넣고 제가 터벅터벅 그 학교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누군가 뒤에서 걸어가는 제 모습을 봤으면 그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쓸쓸한 뒷모습이 전쟁에 진 패잔병처럼 한번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열심히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전도사님 하면서 누가 밝은 미소로 해맑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름도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요한 선생님이 전도사님 하면서 막 저에게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와서는 제 손에 있던 봉지 하나를 탁 낚아채서 열심히 전도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명이나 되는 선생님 중에 딱 한 명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등장으로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혼자였다가 2명이 되었을 뿐인데 겨우 1명이 더 늘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주는 위로와 힘이 아주 대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힘, 혼자가 아니라 두세 명이 함께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둘일 때, 셋일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멈춰서서 손가락으로 하늘 끝을 가리키면서 저기 뭐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삐 제 갈 길을 막 오갔습니다.
이 사람이 가운데에서 아무리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던 말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실험을 할 때는 이번에는 2명을 더 붙여서 3명이 하늘의 손가락을 가리키고 뭔가 있는 듯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파란불이 돼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3명이나 그러고 있으니까 가다가 멈춰서서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나?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있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고 결국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서 도로가 잠깐 마비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험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명일 때는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 없나,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나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명, 3명이 모여서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임에도 사람들은 3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기에서 하늘에 손가락질을 하고 무언가를 찾고 있으니까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3명이라는 사람이 모이니까 저기엔 무언가 있구나 스스로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닐지라도, 실제 거기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3명의 사람이 모이면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면 거기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죄를 지은 누군가에게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회개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고 할 때 2-3 사람이 같이 가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 죄가 확증되도록, 진리가 가리워지지 않고 드러나도록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결코 짓지 않았는데 지금 재판에서 죄인으로 결국 판결이 날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진실을 알고 있는 2-3 사람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가 죄인이 아님을 그 자리에서 확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는 감춰진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그 안에는 진실이 가리워지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합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진실을 감출 때,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침묵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정의롭게 그 진실을 파헤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올바로 서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할 때, 그리고 그게 혼자가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모인 2-3 사람이 함께할 때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진실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실은 드러나고 확증될 것입니다. 우리 은재교회 성도로 구성된 은재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인 우리 은재교회 공동체는 감춰져 있는 진실과 진리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아멘. 2번째로 2-3 사람이 모이면 거기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 더 뒤에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주면서 부탁해 함께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보셨죠?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나눠서 함께 기도해 보신 경험이 아마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기도했는데, 나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공동체와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두 명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19절 본문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이에 합심하여 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합심하여. 합심하여.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이 그저 앞에서 누군가 주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합심하여 라는 말은 먼저 마음이 온전히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지금 주면 아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합심하여지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간절함을 똑같이 느끼고 그 사람의 절박함을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많은 이들이 중보기도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여기에 나오는 합심하여 이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를 바라보시기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이번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두세 명이 함께하면 거기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두세 명이 함께하는 그 자리, 두세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는 예수님도 분명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이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은재교회를 오랜 시간 섬기신 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온 성도가,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족을 제외하면 모든 성도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렇게 손가락에 꼽는 교회를 혹시 다녀보셨거나 섬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만 다녀보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젊은 목사라 그런지 제 주변에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친구도 또 아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본인 가족과 가까운 경우에는 부모님, 함께 나오시는 부모님을 빼면 온 성도가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고민도 참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아내랑 젖먹이 아이를 놓고 두 명을 앉혀놓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젖먹이 아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젖을 물리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설교를 하다가 고민이 들더래요. 이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아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설교를 기다려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하고요. 모임에 갔는데 개척교회를 하시는 형님이 하루는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성도 한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많은데 드디어 성도 한 명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했는데 다음 모임에 바로 얼굴 표정이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떠났대요. 그래서 한 명의 성도가 자리 잡았다가 한 명의 성도가 떠나는 것에 정말 너무 기뻐하다가 너무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길게는 10년 이상 하고 계시는 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그러지 말고 교회다운 교회 좀 가서 부목사든 뭐든 좀 하면서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더 심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내랑 애들 앉혀놓고 거기서 설교만 하고 있는데 그게 예배야? 그게 교회야? 심하면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교회 같지도 않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매일매일, 어쩌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패배감이 적기 싫어서, 내가 한 목회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지라도, 그 몇 명 안 되는 공동체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명, 3명,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다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면,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가 2명이 모였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일지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자리에 있다. 예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임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셀 모임이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서 예배가, 작은 예배가 되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셀이 많이 모이면 7명, 8명 모이는데 이번 주는 다 바빠서 2명밖에 못 모여요. 그래서 이번에 모임 안 하려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단 2명이 모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누군가는 돌을 닦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혼자 짐을 싸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돌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공동체를 이루며 이 신앙을 크리스찬들은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도를 각자 깨닫기 위해서 산으로 굴로 들어갈 때 크리스찬은 혼자 하나님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까? 혼자가 아니라 두세 명이 함께 모일 때 그 공동체는 진리를 증거하는 힘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재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힘이 있는 공동체, 사람의 일함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공동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